목숨을 건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른 경허 스님은 연암산 지장암이라는 토굴에 들어가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임 기간을 보낸 셈이지요. 보임이란 깨달은 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허의 보임은 철저하기가 극치에 이르러 보통의 수행자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손주 소물로와 두툼한 누더기 옷 한 벌을 지어 입은 경허는 보임 동안 면벽한 채 눕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공양을 받아들고 대소변을 보는 일 외에는 어떠한 일에도 몸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수하고 양치하는 일도 목욕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도란을 피워도 경허의 경계에 걸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으며 몸으로의 일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사미승이 경허를 찾아왔습니다. 저 스님, 제가 말씀입니다. 허허, 이 녀석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잔뜩 들이는고. 저 산속에 스님 혼자 계시니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서울 게 뭐에 있겠느냐. 정말 아무것도 무섭지 않으세요? 산은 산대로 있고 숲은 숲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흐르거늘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 토굴에 도둑이 올 리도 없는 일 대체 무엇이 무섭겠느냐. 그럼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시기는 하시지요? 적적할 일도 없느니라. 에이 참 스님도 혼자 이 깊은 산속에 계시는데 말동무도 없으시고 왜 적적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산이 있고 숲이 있고 물이 있고 허공이 있고 바람이 있으니 적적할 일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니 그럼 스님, 산이나 바람이나 허공이 스님께 말동무라도 된단 말씀이시옵니까? 어디 말동무뿐이겠느냐?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니 큰 스승이니라. 아니 산이나 물이나 바람에게서 스님은 뭘 배우신단 말입니까? 사미승이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경허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경허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산은 날더러 산처럼 살라하고 물은 날더러 물처럼 살라하고 허공은 날더러 허공처럼 살라하고 바람은 날더러 바람처럼 살라하네. 예수님이 이렇게 읊으셨느니라. 산처럼 살고 바람처럼 산다고요? 에이 그렇지만 스님, 산이나 물이나 바람이 스님 시봉은 못 들지 않습니까? 어허 이 녀석 고개, 너 이제 보니 딴 생각을 품은 게 분명하구나. 아닙니다요 스님. 제가 딴 생각을 품은 게 아니고요. 노보살님께서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그래 너도 이 토굴에서 지내고 싶단 말이냐? 예, 허락만 해주신다면. 너는 이제 초발심자이니 해야 할 공부가 따로 있느니라. 여기서도 스님이 시키는 대로 무슨 공부든 하겠습니다, 스님. 그것은 안 되느니라. 스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말하고 먹고 자고 앉고 서고 시봉 들고 그것이 다 공부라고요. 요 녀석 보게나 그래도 안 되느니라. 스님 그럼 하룻밤만이라도 여기서 좀 재워주십시오. 네? 그래 밤새도록 굶실굶실 이한테 물어뜯기는 수행을 기어이 해보겠느냐? 예 스님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물어뜯는다고 해서 이를 잡아주게 해서는 안 되고 가렵다고 해서 긁어도 안 되느니라.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스님. 사미승의 어리광 섞인 부탁으로 사미승과 경허는 하룻밤을 깜깜한 토굴 속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 건들 수 있겠느냐? 예 견딜만 하옵니다. 한데 스님 왜 그러느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정말로 이나 벼룩이나 사람 목숨이나 똑같은 것이옵니까? 그렇다마다 목숨에는 차별이 없느니 어째서 똑같다는 것이옵니까? 어째서 그러냐고 문을 열어보아라. 문을요? 열었습니다 스님. 밖에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거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하늘을 보라고 그랬느니라. 하늘 말씀이십니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별이 많이 보입니다. 몇 개나 보이느냐? 10개, 20개, 아니 100개는 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그것밖에는 안 되겠느냐? 100개는 더 되겠고 1000개도 넘겠습니다요. 밤하늘에 끝이 보이느냐?
하늘 끝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맑은 대낮에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다. 우주는 광대무변해서 끝이 없거니와 저 끝없는 허공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이 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도 저기 저 별들과 같은 것. 저 드넓은 허공에서 보면 이 땅덩어리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티끌. 우리 몸에 붙어 사는 이보다도 더 보잘것없으니 어찌 똑같은 신세라 아니하겠느냐. 보임 1년 동안 몸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땀에 찌든 누더기에서는 쌀랑눈이 내린 것처럼 이가 들끓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두부 짬비지를 온몸에 문질러 놓은 것처럼 허옇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놀라운 번식력으로 짓무른 경어의 온몸은 생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경어는 한 번도 손을 대어 긁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임을 마친 경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는 헌옷에 있던 이들을 새 옷에 옮겨 살게 하면서 결코 생명 하나도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과의 무서운 싸움을 시작한 경어에게는 가렵다는 생각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경어의 감각은 이미 초탈의 경지에 있었습니다. 실로 상상하기 힘든 등신불이었습니다. 방관하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경어는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살이 무르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도 경어는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 경어에게는 이미 냄새도 수마도 가려움도 어떤 느낌도 없었습니다. 경어의 용맹정지는 과거 조사 스님들의 정진에서도 그 유래를 잡기 힘든 만큼 철저했습니다. 이동안 경어는 아직까지의 습관, 번뇌,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도 모두 끊어 스스로 법신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무서운 정진을 계속하던 어느 날 경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어 주장자를 집어던진 후 입었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1881년 경어의 나이 33살, 1년여에 걸친 토굴 생활을 통해 깨달은 바를 확철하게 거머쥔 경어는 596자로 된 오도가를 완결짓고 천장암에 머물렀는데 이 당시 마음의 경지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속세와 청산이 다른 것이 무엇이랴. 봄빛이 있는 곳에 꽃 안 피는 곳이 없으니 누가 만일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돌로 만든 여자의 마음속에 영원 저편의 노래가 있다 하리라. 이때부터 경어는 천장암에 머물면서 서산에 있는 계심사, 부석사, 그리고 예산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 정해암 등지를 두루돌며 법회를 열어 살아있는 법문을 널리 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어가 깨달음을 이뤄 살아있는 부처가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 천장암은 각지에서 몰려들어 법문을 청하는 불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경어는 큰 스님들 가운데 특히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흠모하고 따랐습니다. 서산대사가 교학에서 출발하여 참선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경어도 처음에는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참선 수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학과 참선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학과 참선이 더 귀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스님은 어린애처럼 천진무구한 걸림없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